창세 전이라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시점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시며 이 사실을 깨닫고 믿도록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이토록 위하시고 이러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또 작정하신 그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추수감사절기를 맞은 교회가 새롭게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참 무지와 무정함과 참으로 온전치 못한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며 일그러지고 망가진 거 회복해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끝없는 사랑과 열심에 우리가 감동하여 우리가 감격하여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러기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추수감사 절기의 새벽 기도회에서 주제로 삼은 본문은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목적, 곧 예정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곧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창세전으로 거슬러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여 구별하신 그 예정에서 시작이 되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불러 믿게 하심으로써 의롭다 여김 받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나로 하여금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요
그가 그 뜻을 친히 이루신 만큼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확실하다, 참으로 안전하다는 이 사실을 이방인 교회, 로마 교회에 전하는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 안에는 너무나 놀랍게도 충격적일 정도로 명백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 있는데, 드러나 있는데, 요약하면 모든 믿는 자들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 맺어가는 열매는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신자된 우리가 살아갈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과 자유의지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파괴된 상태가 아니라 인격이 말살되고 그저 기계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와 사망의 얽매임과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 본문은 우리를 좀 더 깊은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신 목적이 그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닮게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정하여 택하신, 그래서 구원하신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이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끝나고 있다는 그 점이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 안으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궁극적인 그 내용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작정하신 것은 결국은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들과 관련된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별하셔서 구원해 주신 뜻이 최종적으로는 그의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것에 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점을 명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닮게 하시려는 것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의 아들로 하여금 그의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닮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표로 하시는 궁극적인 내용은 결국은 아들에게, 그 아들과 관련된 것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들 인생의 관건은 한마디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관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또 그러한 신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행위의 관건은 오직 그 아들 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그 중심과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것이라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세상을 향하는 것이나 아니면 고작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의 그 성향이, 그러니까 마음과 행실의 그 방향이 그의 아들을 향한 것이냐 아니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그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가,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영광이라고 해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하신 마음과 뜻을 살피며 헤아려 보는 것으로 본문 안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딘 우리는 이 첫 걸음과 직결된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목적, 그 예정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곧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본문 안에 암시되어 있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의 그 실체, 그 실상을 더듬어 따라가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 안으로 더 접근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이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그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한 점에 있다고 본 것이고,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이 많은 형제들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으로 바로 통한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주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아들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니까 바로 이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의 형제가 된다. 그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달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 다름 아닌 그의 형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야 그의 아들이 맏아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형제로 태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어제 이어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의 본질은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 곧 우리가 그 맏아들의 형제가 되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이 일의 본질은 결국은 출생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이 일은 단순하게 어떤 특성이나 성품을 담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결코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가보면 어떤 특성이나 성품을 담는 것이 반드시 결부가 되어 있지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바로 이 내용, 성령의 열매도 직접적으로 바로 그 내용이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특성이나 성품을 담는 것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고 그렇게 결부가 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앞서 출생으로 인한 본질적인 관계가 전제가 된다.
이 점이야말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본질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이 출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출생과 관련된 말씀 구절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된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요한 1서의 말씀으로 몇 주 전 신분 확인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눴습니다. 신분 확인이라는 말씀을 나누는 그 맥락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신자된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왜 서로 품어주어야 되느냐,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가운데 신분을 확인케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은 내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부딪히고 그냥 어쩌면 자기 식대로 사람 판단해 버리고 미워하기까지 하고 풀리지 않는 갈등 속에서 그냥 막 허우적대고 하는 게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존재, 신분,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신자의 신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 이게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로 우리가 출생하게 된 그 관계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있었다 없었다 이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잖아요. 실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실제를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비유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신자의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관계가, 출생의 관계가 철회되거나 취소되거나 이거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 출생이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의 신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고, 또한 신자의 신분의 영광은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 식으로 그냥 내가 출생은 낮게는 해줬는데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까,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본래 우리의 거짓됨은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거짓되게 조작하고 그냥 우리 식으로 풀이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걸 믿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결론 부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이 출생과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신자를 향하여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시적에 내가 믿었지, 내가 깨달았지. 예. 이게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에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부모님 통해서 내가 낳잖아요. 이런 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는 많이 그래 왔어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고요. 우리 신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데 또한 이들을 가리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안에 이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영적 출생은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로 무관할 수 없습니다. 어제 밝혀드린 내용이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는 것으로 이해할 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는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먼저 태어난 상태에서 죽었을 때에야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고백은 우리가 처음 출생하여 살던 존재로서는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났다고 거듭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죽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죄로 죽으신, 곧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이 새벽 시간에 수개월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은 존재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죽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진리예요. 이를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은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대하여,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자유로운 존재, 그 얽매임에서 벗어난, 그 피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본문이 속한 로마서 8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출생과 관련된 구절, 말씀이 놓여져 있어요. 이 8장 안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라는 모든 신자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오늘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양자의 영 곧 아들 삼으심의 영이라 불립니다. 이렇게 제시해드린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목적 곧 예정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아들의 고귀한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써 곧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토대와 기초와
근거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 관련 구절 말씀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는 본질은 물론 과정 속에서 특성이나 성품을 담는 것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고 반드시 결부가 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출생으로 인한 본질적인 관계가 전제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명백한 사실을 튼튼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피고 나누어야 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왜 약한지,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지를 고민해 갈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은 우리가 지닌 신앙의 기초, 그 기본에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거룩의 본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제 신자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 칭의의 은혜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기초 지식이잖아요.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런데 그 거룩의 본질은 아들을 닮는 것으로 정의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알고 있었다라고 해도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룹 성경 교실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한 성도의 진솔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주는 그 자리는 진지했고 한편으로는 감동이었습니다. 참, 그 솔직한 우리 자신을 나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감동이었어요. 그 성도가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함께 했던 성도님들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니까요. 내 이야기니까요. 나는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 형제는 고백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고백이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해준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한 은혜의 한 단면이고 참 귀한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의 인도자로서 물론 그 실체, 변하지 않은 우리의 실체를 또 맞닥뜨리는 아픔 속에서, 그건 아픔이죠. 그런데도 아픔 속에서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라지 않는지, 왜 변하지 않는지,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을 우리가 지닌 신앙의 기초와 그 기본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과제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제 본문의 말씀도 여기까지 살펴왔던 것입니다. 방금 나눴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는 본질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특성이나 성품을 담는 것이 반드시 결부가 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출생으로 인한 본질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자 기초를 이루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기초요. 우리가 성화, 거룩해져가는, 아들을 닮아가는 그 우리의 일생, 그 일생이 이루어지는 기초 아닙니까? 우리가 한 가정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출생이 전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면요,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우리 스스로 알아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며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와 기초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딪힌다는 것은 이제 쉬운 결론이죠. 형제끼리 지금 치고받는 거예요. 형제 자매끼리 한 집안에서. 왜?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신분 영광이 주어졌으니까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인 것이니, 우리 신자들은 그 토대와 기초 위에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렇게 변화되며 자라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관건은 믿음의 내용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 채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실제의 체험이 있게 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는,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신자의 일생인 것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그동안 살피면서 미진했던 부분은 이번 주일 말씀에서 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더 채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러한 그 영생의 말씀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찌 나눌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오직 긍휼히 여겨주신, 한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하신 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우리가 알기에 그저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교만하고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뭘 이루어낸 것 같이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실을 그렇게 행하고, 그런 우리를 참아주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런 우리를, 그러나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과 실상을 비춰주시고 회개토록, 그리고 그 허물을 벗어나도록,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교회 지체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생을 통해 맺어가는 이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가 그 많은 그 형제들 가운데 참여하며,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생, 그것이 우리의 그 일생의 열매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누구나 구별됨이 없이, 차별됨이 없이 바로 이
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구원의 은혜로 살고 우리가 앞날을 살아가는 것도 그 목표요, 그 방향임을,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여건 속에 있든지 때로는 한없이 깊은 고난 속에 있든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담는 하루하루는 멈출 수가 없고 그칠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우리 장년, 청장년, 우리 온 성도들이나 우리가 하나 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목표로 우리가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위로가 되는 존재로 서로 힘이 되는 존재로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한 교회 섬기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들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